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날 향한 계획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샬롬,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셔서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제 생각과 제 본능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는 것들을 꿈꾸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드렸던 그 찬양들 있잖아요. 그게 AI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우리 스스로가 드리는 찬양만 하겠습니까? 기계가 만들어낸 건데 말이죠. 그래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풍성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레 겁먹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be afraid in advance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리 겁먹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살펴보면요, 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을 향한 책망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두 슈퍼컴퓨터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른 브레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이 브레인의 역할이 너무 빠르고 앞선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해버리니 불필요한 감정이 약이 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요, 어떤 아이가 만일 매운 빨간 것에 매콤한 공격을 한번 당해봤다는 그런 기억이 있다면요, 그러면 아이는요, 빨강은 매운 것이라는 기억을 갖게 될 거예요. 세상에 빨갛지만 맵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토마토도 있죠, 딸기도 있죠. 그런데 빨간 건 맵다고 생각하니 그때부터 빨간 것과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죠. 우리의 뇌가 지나치게 빠른 연산작용을 하다 보니 탈이 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빠른 생각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천천히 핵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손에 든 것이 아닌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사람들끼리 뭔가 쉐어해서 먹으려고 하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이 받은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다가 결국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은 손에 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계속 비교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하십니다. 14절 15절인데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14절과 15절은 명확히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 지파는요, 한 분깃에 대해 이야기하게 돼요. 그들은 분명 큰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두 분깃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땅의 크기로 볼 때 두 분깃에 해당하는 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손에 들고는 작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손 안에 있는 것에 비전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절을 보시죠.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은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콩을 사주면요, 콩을 먹기만 하겠지만 콩을 심는 법을 알려주면요, 콩을 계속해서 재배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손 안에 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심고 풍성히 거두는 은혜의 방식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비전을 보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땅 살림으로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땅 사방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개척자가 되라고 하시면은 순응하고 달려가시길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철병거보다 크십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요셉 자손이 하소연하는 고백처럼요. 세상의 철병거들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철병거가 있을까? 철병거가 없으면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지를 무작정 걸으면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지보다 높낮이가 있는 길이 훨씬 우리에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을 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 자손이 이르는 하소연은 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겨낼 수 없는 큰 어려움을 철병거라는 장애물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철병거 투성입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철병거가 얼마나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철병거가 없길 말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철병거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상에 갇혀버리니 상황과 조건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을 느낄 수가 없죠. 마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과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모든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죠. 세상이 강력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철병거를 마주하는 믿음입니다. 철병거가 나를 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도다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일으키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으신다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실 겁니다. 2026년에도 우리 주께서는 주님을 붙드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용기 백배하셔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힘과 능력을 힘입으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의 은혜 가득 누리세요.